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6학년 2반이고요. 손주는 7이고요. 아들 하나, 딸 둘에서 나온 손주가 7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아주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작은 딸네 집에서 남매를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받아서 키운 게 지금 11살, 9살입니다. 그 11살, 9살을 키웠더니 그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동역해주는 동역자로다 저한테 쓰여져서 저하고 같이 전도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100명을 전도했다는 그 할머니예요. 박순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운전하고 온 사이는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우리 큰 사이가 저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매주 이렇게 도와줘서 아주 감사하게 저가 잘 편안하게 잘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상동 너무 멋지더라고요. 교회도 아름답고 들어오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아주 건강해 보여요, 교회가. 근데 저기 부목사님하고 한참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정말 목사님이 자상하시고 너무너무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매일 아침 목요일 날 8시 10분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내놓을 것도 없는 할머니예요. 그냥 그쵸? 그런데 제가 베란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간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갖고 제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것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동안 저는 삶이 시집 오면서 21살에 시집을 왔어요. 21살에 시집을 와갖고 사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신 분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31년 동안 다녔는데 종교 생활만 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했죠. 형식적으로다가 교회 다니면서 여전도회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그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제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한쪽을 못 쓰는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이 걸려갖고 제가 한때는 말을 못하고 한쪽을 못 써서 걷지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갖고 제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애기도 보고.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이제부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야지 눈이 번쩍 떠야지 뭐가 일이 나지 그냥 만나는 거는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듯이 처녀 총각이 만나면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제가 병들었으니까 한때는 먹고 살만하고 잘 살았는데 공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딴 데다 눈을 파르니까는 그게 실패가 돼갖고 그 공허한 마음을 겨누지 못해가지고 제가 아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천부산 민족기도원이라고 남양주에 있어요. 가면서 거기다 놓고 죽으라 그랬더라고요. 죽기는 왜 죽어 내가. 그랬더니 여기서 죽어 주님을 만나야지 된다 그러더라고. 뭘 붙잡고 오라 해서 만나긴 누굴 만나. 내가 이제 그러면서 뭘 만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했는데 어느 날인가 빙빙 돌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아파갖고 말도 못하고 한쪽은 저기 있는데 어느 날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불같은 강사님이 오셔갖고 이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날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다. 내가 알게 못하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는 에레미야 33장 3절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면서 불렀는데 저는 이제 다윗이 만난 예수시여 그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면서 그 바디메오가 만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니까는 제가 영적 장님이었더라고요. 영적 장님은 뭐냐면은 그것처럼 지금도 소경이 얼마나 불쌍해요.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눈을 떠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눈을 떠보니까는 저는 말할 수 없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너무나 바보같이 살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들러리만 섰던 것 같은 거예요. 주인공이 못 됐던 게 너무 억울하고 한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디메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저는 눈을 떠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다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갖고 나는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거를 내려놨어요. 세상 거를 내려놓으니까 그동안 내가 아파트를 사고 가게를 사고 오피스텔을 사고 보석을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내려놓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가진 것은 다 이거 내려놓겠으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어떻게 좀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때는 중풍이 왔으니까 불면증에다가 그 5만 가지 안 아픈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고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려놨잖아요. 세상 것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려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했는데 그 순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이죠. 만났는데 가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나만 장군도 계집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안 갔으면 문둥병을 못 고쳤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안이라는 제자를 그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합니까? 해가지고 씻으라고.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이 아이고 여기 와까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으니까는 장군이 갑시다 했으면 그 문둥병 못 고쳤을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라고 7번을 들어갔잖아요. 갔다가 7번이 완전수잖아요.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기 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심부름을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은 저는 이제 손을 들었죠. 아픈 것도 고쳐야지 낫으잖아요. 가진 것도 다 털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삼손도 그 데릴라라는 여자한테 눈이 홀려가지고 눈알이 2알이 빠졌잖아요. 그랬을 적에 삼손이 맷돌질을 하면서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세상 것을 끊었어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리고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도 안 보고 2004년 동안 2004년 11월 26일부터 그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주말 드라마도 안 보고, 말하자면은 찜질방을 참 좋아해요. 찜질방에 가서 부르러가지고 땀 빼고 놀고 그거 하는 거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한테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지금 2004년 11월 26일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고 내가 나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연속극도 안 봤어요. 뉴스는 봤어요. 뉴스하고 YTN 뉴스하고 CBS, TTS 극동방송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병도 서서히 낫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영혼 구원을 하는데 제가 그 영혼 구원 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데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죠? 그냥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제가 1년 반 동안 고들정자를 써가면서 10,000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영을 주니까 한 번은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들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너 문제가 뭐 있는지 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생각하고 있지 너? 그랬지. 그랬더니 엄마 점쟁이야? 어떻게 알아? 뭔데? 문제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탁 풀어. 그랬더니 엄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분별의 영을 주시니까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전도에 썼어요. 언도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전도가 되겠다. 저 사람은 눌려 있구나.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겠구나. 그런 거를 감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고들정자를 쓰시면 그게 5번이잖아요. 그걸 10,000번을 읽는데 이 에베소서 6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때는 제가 11년 전이니까 글씨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이걸 다 쳐갖고 하니까 하는데 이걸 한 3개월 들고 다니면은 다 빠져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써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다 빠지면은 세상 방송 안 보니까 이거 에베소서 6장 10절하고 20절하고 요거하고 믿음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으로만 내가 살아야지. 나는 타협이 안 된다. 믿음을 놓치면은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았으니까 믿음으로만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리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하고
지금은 이거 굉장히 제가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쪽에는 영적인 힘을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럴 적에 담대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웬만한 마음이 해도 그 영혼을 확 묶어갖고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중풍병은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은 제가 말이 안 돼가지고 얼버무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3,000번을 썼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3,000번을 4절, 5절, 6절을 썼어요. 그랬더니 제 혀가 굳은 게 서서히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세상으로 가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경락이나 받고 찜질방에 가면은 그때처럼 또 아플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를 못 가고 지금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파보고 가진 것도 가져보니까 영적인 장님이었을 적엔 세상 것만 좋아갖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나도 이 정도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내가 눈을 떠보니까 헛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보니까 나의 몸에는 문둥병처럼 그 중풍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아픈 데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 말씀은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받은 거고, 그리고 중풍에 나선 것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그 말씀을 쓰시면 저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은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늘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를 제일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니까 내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 텔레비랑 뭐랑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주님만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전도를 했어요. 관계를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손주 2명을 키웠다 그랬잖아요. 손주 2명을 키우면서 이제 그 아기들이 자랐잖아요. 그때는 이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 용석이하고 보명이라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보명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용석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용석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할머니니까 이것들이 젊은 것들이 할머니니까 가니까 저리 가더라고요. 저쪽으로. 저것이 왜 그러지? 그리고 할머니니까 하고 내가 의기소침해갖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보명이가 유치원에서 왔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해가지고 탁 안아줬더니 할머니 저리 가 냄새 나니까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키웠는데 할머니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이쁘다라니까 저리 가라라고. 그래서 내가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현대백화점 천호동에 가서 샤넬 넘버 5를 샀어요. 샤넬 넘버 5는 향수예요. 아시죠? 그걸 착착 뿌려가지고 내가 할머니
냄새를 안 나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 기다려가지고 우리 이제 옷도 이제 샤방샤방한 옷을 사서 입고 내가 할머니지만 절대 쓰레빠는 안 신고 다녀야지 하고 샤방샤방한 신발을 신고 우리 보명이를 만나는데 보명아 그랬지.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무슨 냄새? 우리 원장님 냄새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향수를 안 뿌렸을 적에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녀딸이 내가 향수를 뿌리고 좀 옷을 좀 예쁘게 입고 그러고 만나니까 이거 우리 원장님 냄새네 그러더라고. 야, 이것들은 젊은 것들은 이런 걸 뿌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렇게 뿌리면서 저는 이제 그 전도는 타이밍을 잘 연구를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사니까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이것들을 젊은 것들하고 친해지려면은 여드름을 많이 난 엄마들한테는 매실을 담가갖고 매실을 2리터짜리 있잖아. 삼다수병에다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어놨다. 마음에 드는 엄마들은 내가 하나씩 갖다 줬어요. 이건 소화도 잘 되니까 그 얼굴에 많이 났으니까 이거 먹으면 소화가 싹 돼서 여드름이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 되면 보리쌀 나와요. 햇보리쌀. 햇보리쌀이 나오면은 5kg짜리를 한 200kg 정도로 장만을 해놔요. 장만을 해갖고 내가 이제 전도 차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을 이거 햇보리 나왔대. 김제거래.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찰보리야. 먹어봐. 먹어본 사람들은 다 환장을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찰보리라서.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했지. 그래가지고 주면 좋다고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우리 손주네 집이 포천인데 기름을 이렇게 잘 주더라고요. 들기름 같은 거를 손수 짜갖고. 그럼 그 들기름을 모아놨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엄마들 좀 괜찮겠다. 전도가 씨알이 맺히겠다 하는 엄마들은 하나씩 줘요. 하나씩 주잖아요. 그럼 그 엄마들이 그 들기름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면은 용석이 할머니네에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약도 안 탄 거고 뭐도 안 탄 거고 좋다고 막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련해놓고 김치 같은 것도 하면은 이제 반찬 가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맛있는 김치 같은 것들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젊은 엄마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을 겨냥을 하니까 할머니들은 뭐예요?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계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 용석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빵을 사다 주니까 할머니 우리 애는 이런 빵 안 사줘도 돼요. 왜? 괜찮아요. 그래? 그러더니 이제 용석이가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내가 떡볶이하고 라면이나 빵 같은 거 사서 줬더니 1년이 지나고 2학년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엄마들이 어머머머머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가 할머니 너무 좋대요. 왜? 그러니까 떡볶이도 맛있고 빵도 사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젊은 엄마들이 했더니 할머니 일리 와봐요. 왜? 커피 한잔 해요.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커피 먹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건 저 얼마 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커피를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씩 얻어먹고 맛있다. 이거 좋다. 그러면 이제 더 친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관계 전도를 했는데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관계 전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왜?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서 주는 거고 가봐라. 마음에 누가 가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집에 참기름을 좀 줘야 되겠다. 들기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보리쌀 좀 햇벌이 나왔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관계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왔다 갔다 했나 그랬는데 실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사위네 집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봐달라 그러더라고. 나 아기 못 봐주겠어. 그랬더니 아기를 안 봐주면은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아기 봐주는데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냥 봐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봐줄 순 없잖아요. 돈을 줘야지.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때 지혜를 주셨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생각이 났는지 시편 81장에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야, 내가 네 죄를 봐줄 건데 난 돈을 좀 줘야 되겠는데 네가 10억을 벌으면 나 1억 줄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거 우리 사이가 왔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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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왜? 우리 엄마를 잡아놓으면 애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는 나가서 돈 벌 생각이야. 내가 그렇게 10억을 볼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가 10억 벌으면 1억 줄래 한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냐? 우리 이제 딸한테는 10억 벌으면 1억을 줄래 할 적에 1억을 준다 해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딸만 주면 뭐예요? 사이가 준다 해야지. 그죠? 사이가 안 준다면 헛거요. 그래서 하남에서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 있고 우리 사이는 나를 트럭에다 태워갖고 가더라고. 트럭에다 태우고 상일동 지하철역에다 태워주려고 그러더라고. 가는데 김서방, 여긴 정서방이에요. 여기는 큰 딸이고 작은 딸이 또 있어요. 김서방, 지혜가 10억을 벌으면 1억을 준다 그랬어. 그러는데 10억을 근데 김서방도 허락을 해야지 되니까 김서방이 아멘을 해야 돼. 그랬더니 절대 안 하더라고. 어머니 10억을 볼 생각을 못하고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아니 10억을 지금 당장 벌으려는 것도 아니고 1억 당장 달래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벌으면 1억 주려는데 그걸 못 주겠어? 그랬더니 안 돼요. 10억을 어떻게 벌어요 어머니. 그래요. 지금도 10억이 큰데 11년 전이니까 컸죠. 근데 그때도 저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렇지 배포가 커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손이 커서 그런지 아니 10억을 벌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10억을 벌으면은 그래가지고 차를 못 가게 썼어요. 지금은 미사지구 강변도시가 돼갖고 신시가지가 여기 상동처럼 이렇게 신시가지가 아파트가 들어서 그때는 개천가에 또랑물이나 이래갖고 막 그래서 거기서 차를 탁 세워갖고 이 차 못 움직여. 아멘 하기 전에는. 왜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대로 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했는데 이 차가 20분 동안 못 갔어요. 안 갔어요. 아멘을 하면 이 차가 가는데 아멘을 하면 어머니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1억을 달라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10억을 벌으면 1억을 달라 그랬는데 그거 못 주겠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10억을 몰아갖고 1억을 어머니 드려. 그리고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이 장모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가 가야 되는데 차가 안 가니까 못 가게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한참 만에 한 17분, 20분 지나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던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10억 벌으면 1억 줄 거지? 내가 니네 애기 봐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머니 내가 집사람하고 의논해갖고 우리 딸은 친정엄마니까 날 속여 먹으려고 아멘을 먼저 했어. 근데 사이는 더 순수해. 왜? 마누라하고 의논을 해갖고 준대. 아니 지혜는 준다고 했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준다고 했다니까. 이제 큰 소리 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이 차 못 간다고 알았어? 그리고서 해봐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래서 걔는 믿음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10억 벌으면 1억 주라 그랬어. 이게 애기 이제 28살에 결혼해 9살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준다 그랬는데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니까는 아멘 해라고 하니까는 의논해봤자 집에 가서 안 되겠으니까는 아멘 해라고. 아멘 줄 거지? 아멘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실경이를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는 두 사이하고 딸한테 둘이서 아멘을 받았으니까 저는 아멘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허리를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뚱뚱한데 그때는 날씬했어. 57kg밖에 안 나갔어. 지금 70kg가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한 허리띠 끈을 기도를 하려면 배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 허리 끈을 탁 묶어갖고 내가 이걸 탁 이렇게 내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왜? 하늘문을 열어야지 10억을 벌리지. 10억을 안 벌리면 돈을 못 하는데 어디서 나와서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돈을 이것들이 한 가방씩 갖고 들어가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돈을 한 가방씩 갖고 들어오는데 야들아 니네들 말이야 10억은 벌렸을 것 같은데 어째 돈을 안 주냐.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라는지 알아? 아니 10억은 아직 멀었고 9억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리 와. 그래놓고는 내가 니네들 그렇게 할 수 있어? 딸한테 니네들이 내가 기도를 해갖고 하늘문을 열어갖고 돈을 벌게 해줬더니 니네들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손을 팍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갖고 이 손이 안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나는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똑바로 해!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래가지고서 이대로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더라고. 안 내려오고.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내가 그런 권세를 가져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걸 좋은 일에 써먹을 걸 우리 딸을 잡는 데 써먹었어. 그냥 이래가지고 사이가 병원으로 실려가더라고. 그것도 트럭에다 싣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가서 침을 맞고 어떻게 하고 왔나 봐. 그러더니 나도 미안하잖아. 딸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딸이 또 갔다 와갖고 내가 미안하니까 나는 간다. 그래놓고 이제 왔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왔는데 이만한 종이를 내놓더라고. 그 뭐라 그러더니 여러 사인을 하래요. 지금도 박순자지만 박순자 뭔지도 모르고 박순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와 됐다고. 알았다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지금까지 돈을 1억에 대한 것을 계속 50만 원씩을 받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사인을 꼭 해주고 돈을 확실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하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쌀을 팔아라 죽어라. 매실을 담그는데 매실을 1년이면 한 100kg씩 담가요. 담그면 그게 몇 병 나오면 그거를 사용해 갖고 전도하는 데 쓰고 이렇게 갖고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아도 그런 걸로 해서 친정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젊은 엄마들을 다가갔더니 젊은 엄마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전도하는 그거를 우리 큰딸 저기 온 사이의 와이프가 배워갖고 이번에 4월 16일 날 성남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왕 청소년부 전도왕 상을 타요. 저는 전부 해서 작년에 상을 탔는데 우리 큰딸은 올해 상을 타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에는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이춘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와봐. 왜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내가 하남의 딸 애기 봐주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와줘. 여기 좀. 그랬더니 거절할 수 없는 사이니까 왔어요. 와갖고 전도 축제에 와갖고 자전거랑 뭐랑 최고의 상품을 많이 걸어놨는데 이제 두 번째 앉았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나도 전도했는데 일가견을 했으니까 여기 앉혔으니까 보세요 하고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가자 그랬어요. 밥이나 이제 사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1등으로 당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서울 사람 군자동에 사는 사람인데 아니 하남까지 교회를 올 수가 없잖아요. 택시를 태워갖고 그 길을 보냈어요. 그래놓고 가차운 교회 다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지만 테레비를 갖고 가더라고. 나는 안 갖고 갈 줄 알았어. 무거워서. 근데 들고 가더라고. 그래갖고 마음이 시리지. 나는 왜냐면 하남에 있는 사람이 상을 탔으면 괜찮은데 이건 서울에서 올 사람도 아닌 사람이 상을 탔으니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 뺏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주긴 줬는데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도가 급하게 안 돼도 3년은 기다리시면 돼요. 죽순도 5년이 있어야 뿌리가 올라온대요. 그러듯이 그분이 3년이 지나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 와? 권사님 내가 갈게요. 왜?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아팠거든요. 어디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할게요. 왔어요. 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제가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종교란이 있대요. 기독교냐 불교냐 뭘 쓰는 게 있대요. 그 테레비 타간 마음에 거기다 기독교라고 썼대요.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녹아져서 싹 낫게 해주시면은 우리 권사님 교회에 등록을 해갖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아니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암이 아니고 염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등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테레비 타간 사람이 3년 만에 왔으니까 인사를 목사님 테레비 해면 알아. 사모님 테레비 왜? 테레비 타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만에 테레비를 타갖고 와갖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암이 아니라 해가지고 등록을 하더니 딸도 오고 남편이 한 100kg 정도 돼요. 등치가. 그분이 왔는데 순수해갖고 밥도 못 먹더라고. 창피하다고. 그분까지 해가지고 한 가족이 와갖고 지금은 군자동에서 지금 우리 하남교회로 오면서 딸은 이번에
대원국제학교 고등학교에 됐다고 감사하고, 또 작은 딸은 영재 학교에 됐다고, 당첨됐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기도회까지 열심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안 열리더라도 3년 동안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유방암이라는 문제를 탁 던져주니까 쭉쭉 걸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가서 일만 하면은 뭐든지 데리고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말씀 주셔서 물 주고 생명 주시니까 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케이스고, 또 한 분은 우리 소녀딸이 그 유치원을 다니는데 원장님이 그 샤넬 향수를 뿌리고 다니니까 그 우리 원장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갖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소녀딸이 저 문 앞에서 생주를 안 가고 있어요. 보명아, 왜 유치부에 안 가?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원장님 온댔어. 그런데 안 왔어. 그러니까 애가 실험해갖고 갔어요. 그럼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3주를 그래서. 그런데 열이 뻗치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2년을 갔다가 내가 우리 손녀딸을 갖다가 속상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어. 샤넬 화이브 나도 뿌리고 갔어. 찾아갔어. 아, 원장님, 우리 보명이 할머니예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이딴만큼 파진 옷에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보명이 할머니냐고. 그래. 아니 우리 보명이 할머니인데 보명이가 원장님 기다리냐고 3주 동안이나 이렇게 바람을 맞춰서 눈이 빠졌다고. 그런데 내가 왔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바빠서 못 갔는데 할머니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걸어갖고 도장을 탁 찍고 왔어요. 그랬는데 진짜 옷도 단정한 옷을 사서 입고 할머니 나 옷 사 입었어요 그러더라고. 처녀니까 42살 먹은 노처녀인데 얼마나 이렇게 섹시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해갖고 애들도 섹시해진 그 유치부인데 선생님인데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그 원장님이 왔어. 다소곳한 옷을 사서 입고 왔어. 그래서 내가 원장님을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갖고 이제 보명이가 전도했다고.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이제 보명이가 전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등록을 그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래. 보명이도 유치원 다니는 보명이도 저 원장님을 데리고 오는데 못 들어가느냐고. 힘을 내서 빨리 저기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시간 타이밍 맞아야지 뭐 아무 때나 가서 막 원장을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타임을 잘 맞춰갖고 그 삼박자가 맞아갖고 그 원장님이 42살 먹은 원장님을 전도를 했더니 처녀인데 가을 되니까 신랑을 데리고 오더라고. 신랑을 데리고 오니까 한 사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부부가 만나니까 급해가지고 또 아기가 나왔잖아. 이번 엊그저께 부활주일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어린애도 들어서 쓰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할머니지만은 할머니라서 할머니를 데려온 게 아니고 내가 머리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젊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하나 둘이 아니고 뭉탱이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두 가정만 해도 10명이 되더라고. 이 한명씨하고 한영미 씨는 자매인데 이름이 거꾸로예요. 한영민. 남편이 SK 이사님인데 급작스럽게 명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뭘 했겠어요. 공부를 많이 배웠으니까 애기들을 우리 손주들을 가르쳤어요. 국어, 체스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우리 손주가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 전도해야 되니까. 그 집에 빵을 사다 주고 월급을 좀 탔어요, 내가. 그래서 소고기 한우를 두 근씩 사다가 줬어요. 다른 거는 감동이 안 됐는데 그 소고기가 감동이 되더라고.
소고기를 갖다 주니까 그 비싼 게 아니라 친정엄마의 마음인 것 같은가 봐.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그냥 갑작스럽게 남편이 실직당하면 얼마나 어려워.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손을 쥐어줘도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쥐어지지 않고 손을 꼭 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등을 두들겨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애기들 공부 가르치니까 노나 먹어 해가지고 빵을 한 무대기씩 보냈어요. 그리고 과일도 좀 주고 이제 소고기를 2근씩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동생이 몇 번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할머니 우리 언니 좀 어떻게 좀 만나봐요. 왜? 그러니까 언니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형부 때문에 사업에 주식을 했는데 무슨 주식을 했는데 이번에 뻥 터트리면 돈을 대박이 날 건데 팍 뭘 하랬는데 잊어버렸어. 그걸 해가지고 싹 망해버린 거예요. 싹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언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섬겼어요. 섬기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 오라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만나고 그냥 손 만지고 먹어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할머니 교회 몇 시에요? 그러더라고. 교회를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거잖아요. 목표는 전도잖아요. 하지만은 앞문으로 안 가고 난 뒤에서 이렇게 송사리 몰고 오듯이 이렇게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내가 2번째 앉았어요. 이거 뭐 수돗물이 펑 터지는 거 뭐냐? 울더라고. 손수건을 갖다 대고 휴지를 갖다 줘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게 나는 그렇게 내가 지금 6학년 2반인데 그렇게 우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대박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가 보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번, 2번 오더니 앞에 못 앉겠다 그러더라고. 너무 눈물이 나서 뒤에 앉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애기들 2명 남편은 한 집에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정이니까 8명이잖아요. 8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박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저가 왜 1년에 100명이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걔네들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애들 2명인데 어떻게 똑똑한지 유치부 전도사님도 나만 보면 할머니 고마워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도를 많이 해서 유치부가 꽉 찼어요. 아동부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니까 전도사님이 고맙다고 할머니가 전도해줘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도 또 할머니 대우받고 저기 가서도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할머니니까 이랬는데 웬일이야 저 할머니가 이러면서 이렇게 네이다를 자꾸 이제 나한테 비치더라고. 왜냐면 목사님은 전도하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 영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니까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데 그날 그 해에 또 우리 사이가 저쪽 너머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남까지 오게 됐어요. 그날은 9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인가 해가지고서 목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야. 어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엄마가 이제 지금은 통과를 해갖고 지금은 역삼동에 현대옥이라는 콩나물 국밥집을 80평짜리를 차렸어요. 그 SK 다녔던 명태된 엄마가 금방 회복이 돼갖고 그랬더니 할머니래요. 초신자들이니까 권사라는 말도 몰라. 할머니가 기도해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이번에도 2호점을 차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다가 승리하고 그래도 뺀질뺀질대고 교회를 안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콩나물 국밥집을 역삼동에서 80평짜리를 하면은 1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 아는 지인이 통해갖고 같이 했는데 엄청 잘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서 보니까는 그렇게 기쁨이 오고 너무너무 잘 되는 그 말하자면은 실패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게 되니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할머니의 전도법이라는 책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무슨 전도나 많이 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나침반 사장님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안 해도 난 전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나침반 회사에서 우리 목사님이 유 목사님 나침반 회사에 책 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되냐. 저는 안 낸다고 했어요. 무슨 내가 내놓을 게 있냐고. 할머니인데 배움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 거 필요가 없고 전도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책을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보니까 지금 1월 15일 날 출판했는데 지금 2판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21세기 교회까지 제가 오게 됐어요. 이렇게 유명한 교회까지 오게 된 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데 또 그 전도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저 사람은 만만해갖고 내가 많이 했으니까 잘 되겠지 했는 내 새신자 카드를 여기 적어. 그 사람이 안 적는데 얼마나 나도 꼬라지가 나는지 짜증이 나갖고 내 입에 처박아 놔뒀어. 그랬는데 카드라고 가게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2달 있다 오더라고. 2달 있다 오더니 지가 새신자 카드에다 다 작성을 해갖고 갖고 오면서 날 주더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급해갖고 아까 저번에 욕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인지라 급하면 내 맘에 안 들으면 욕부터 나가는 거야. 딸이 이렇게 되거나 말거나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손을 꼭 잡고 좀 참을 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더니 쭉 앉아, 전도한 사람은 쭉 앉히잖아요. 2주, 3주 가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쓸만하고 사장님들인데 옷장 사는 사장님들인데 돈을 헌금을 안 보이게 꾸기게 해놔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11조까지 써가지고 봉투를 다 내는데 먼저 된 자가 야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늦게 왔는데 먼저 11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경솔한 마음을 하나님 자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게 돼갖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한 몇 달 지나면 또 어르신네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별것도 없어, 재미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럼 모여라 그래요. 모여라 그러면 나 월급을 좀 탔거든. 가자 그래. 밥 사줄게. 밥 사줄게. 가면 한 2, 3개월 있다 그러면 저기 남한산성 거기 가면은 괜찮아. 운치 있고 다들 밥 먹는 데는 집에 가서 밥 먹지 말고 얼른 오라려면은 다 차 끌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니까 분별력을 줬다고. 영적 상태를 감지하는 거예요. 저게 골았나 살았나. 네? 그거죠. 바로 밥 먹어 가면서 이야기하면은 알죠.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이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그걸 캐치할 수 있잖아요. 영적 상태를 검증하는, 쟤는 또 밥 한 번 사주면 되는 것인가, 쟤는 뭘 좀 사줘야 되는가, 가이드도 좀 보내야 되는가, 그렇게 감지를 해요. 그러면은 빵을 한 번 더 보낸다든지, 그러면은 또 나무에 물 주듯이 실거워져 갖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도 잘 나오고 아주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은 좀 내가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그렇게 해갖고 밥을 사서 먹이면은, 꾸질꾸질한 데 가서 밥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데 가서 밥을 사주면 맛있게 먹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할머니이지만 난 이렇게 쏜다, 그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주는 선교비가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줘요. 아들이 30만 원, 큰딸이 30만 원, 작은딸이 40만 원 해갖고 줘요. 그랬는데 그 돈을 내가 선교비에다가 이렇게 밥 사주고 전도하는데 다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도 사업이 번창되고, 작은 딸도 사업이 번창되고, 큰 딸내도 사업이 번창돼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쓰는데, 내가 쓰지만 감당이 안 되도록 써요. 왜냐하면 주시는 대로 쓰고, 우물에서 샘을 나오면 안 써먹으면 딱 이게 수압에 있어서 안 넘어오듯이 저는 물을 퍼먹어요. 왜?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크고 놀라운 비밀은 저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물건을 열어주셔갖고 그 물건으로 저를 주면은 저는 쓰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주들도 그걸 배웠는지, 우리 손주들을 오면은 딱 데리고 오면은 용석이가 할머니, 그래, 몇 명 왔냐 그러면은 4명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 손주가 할머니 라면 주세요, 그래. 그럼 라면 끓여주면 할머니, 그래요. 무슨 사인인지 모르죠? 저쪽에 있는 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니까 할머니가 알아서 작업하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가서 어디 살지? 몇 동에 살지? 전화번호는 아우 이쁘다, 멋있다, 야. 그래가지고서 밥을 먹여. 그러면 걔가 술술술 전화번호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뒤는 공사가 들어가갖고 작업을 해서 잘 데리고 애면은 애들은 그거를 다 믹사를 하죠. 그래서 애기들도 한 영혼이고 어른도 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다듬어서 하면은 이 다음에 큰 일꾼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첫째 딸은 그 조그만 게 비가 오는 날인데, 전도 날인데 아파트를 다 누르고 다녀. 야 보명아, 오늘 할머니 힘들어, 그냥 가자.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기다리래. 그랬더니 다 누르고 그걸 다 호스를 눌러갖고 이걸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갔어.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안 오겠다 생각을 했어. 안 온 게 뭐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금마대 다 완져 있어. 얼마나 내가 미안하고 놀랬는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어른이 데려오는 것보다 애들이 가서 해놓은 게 더 빠르더라고. 전도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책을 나오게 된 것도 그 책 속에서 용석이하고 보명이가 나의 전도하는 동역자로 나왔지 손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묶음을 21세기 교회에 드리고 가니까
요 책에서 제가 여기서 못했던 이야기를 책에서 보면은 그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114쪽에 보면은 제가 우리 소녀딸한테 야,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 실천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을 실어주려니까 우리 소녀딸한테 기도 좀 해라고. 그래, 뭔 기도냐? 할머니가 이제 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차 좀 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빨간 아반떼가 프린트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오려가지고 114쪽에 보면은 내가 오려서 그걸 해가지고 성경책 뒤에다 했어요. 그랬더니 보명이가 하나님 빨간 차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타고 온 빨간 차가 그 차예요. 그래서 우리 소녀딸한테도 그 보이기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하니까 이 빨간 차를 줬잖아.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렇게 애들이라도 그런 믿음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그만 거지만은 다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것을 이제 했다는 것은 손주들한테도 그냥 안 하고 손주들 친구들이 축구부를 하면은 축구부에 있는 애들 빵을 한 무대기로 30명이면 30개 하고 요구르트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가 축구부에 빵 30개, 우유 30개. 그것도 학교는 또 초콜릿 우유는 안 된대요. 흰 우유, 음료수 그거는 되는 거. 그러면 그거 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용석이가 친구를 전도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애들이나 저는 어른한테는 매실이나 보리쌀이나 김치, 뭐 들기름 그런 거를 주면서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밥을 사서 같이 미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 자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뭐 빵 사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봐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전도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적에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주셨길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제가 7날의 빛과 같이 비춰질 것을 믿으면서 제가 지금 전도하면서 전도의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별로 이제 전문가 간증인은 아니에요. 어설픈 이제 3개월 된 할머니가 두서없이 전도하는 간증을 했어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우리 21세기 교회가 넘치는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저를 불러주신 21세기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가더라도 책을 잘 논아서 보시고 도전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